제가 수요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의 첫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원 버스, 콩나물 시루같이 빡빡 아주 빽빽하게 들어찬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것도 역시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수업료나 기성예비 준비하지 못하고 학교 가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참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일은 시험 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시험은 학생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입학시험을 입시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시험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기 전에 한 학생이 기도를 인도했는데,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오늘 시험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하다 말고 다 웃고, 눈 뜨고 웃고 다시 눈 감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참 무거운 짐입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기쁜 일은 더 이상 시험 보지 않는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에서의 시험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길에는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처럼 시험지에 답을 쓰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점수, 도덕생활의 점수, 신앙생활의 점수가 매겨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육신의 질병, 무서운 질병으로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 육신의 참 무서운 병이 오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 아니에요.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 잘 믿고 신앙심 강하고 주일 성수 잘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면 시험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면 내 믿음이 약해져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참 죄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 사탄의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와서 예수님을 3분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시험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기도함으로써 주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생 다가오는 시험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2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시험하면 그저 한 가지 말입니다만은 원어에는 2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말에 각각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에는 페라이조, 도키마조 그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훈련, 하나는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테스트, 그 다음에 템테이션. 그리고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완전히 목적이 다르습니다.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더 성숙하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템테이션의 목적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끌어내리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2가지의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세요. 마치 학교에서 이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학생의 실력이 향상되고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 자라난 아이들 참 문제예요. 너무나 나약해져. 어려운 일, 고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년이 되어서 독립을 하지 못해. 마마보이가 돼. 심지어는 취직시험 보러 가는데도 어머니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군대 가서 한두 대 맞으면 자살을 해. 이래서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과잉보호 절대 하지 않아요. 적절한 시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어릴 때 보리밥 밟는 기억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겨울철에 보리가 파릇파릇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보리밭에 가서 사정없이 그 싹을 밟습니다. 왜 밟습니까?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보리가 잘 자라면 한 포기에 450알 정도 열린대요. 그러나 처음 돋아난 줄기가 약하면 그 나다를 받쳐줄 힘이 없기 때문에 겨우 100알 정도밖에 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보리가 싹을 내면 밟아서 강한 줄기가 되게 해서 450알의 나다를 받쳐준 그런 줄기를 만들고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에게 닥친 시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강한 사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템테이션.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한때 다윗도 이 시험에 넘어졌어요. 사울왕도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도 이 시험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어떤 시험이 마귀로부터 왔는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탄에 대한 시험을 허용해서 그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묻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다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의롭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의롭게 살던 사람.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없어져요.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너무나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그를 저주해. 그리고 떠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 왔는지 몰라요. 친구들까지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당한 시험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에게로부터 왔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욥이 당한 시험을 보면 마귀가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에 빠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받았던 고난, 그 고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시험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온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든지 마귀에게로 왔든지 모든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참고 견디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누구에로부터 왔는지 그 시험을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더 신앙 속에 깊이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시험이 마귀에게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제일 친한 친구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얘기하지 않았던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성 간의 시험이나 물질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은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 오는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이전보다도 더 건강해지고 이전보다도 사업도 더 잘되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자기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런 것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형통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이런 축복을 받을 때 교만해져서 신앙생활 멀리 하고 욕심에 따라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형통할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네온 사인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곳에만 마귀 유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라스베가스에만 마귀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술집, 카지노, 노래방 이런 곳에만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곳, 교회, 주의 성전 안에도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배 시간에도 성도의 입을 딱 닫게 해서 찬송 못하게 해요. 감격이 없어요. 기도의 문을 닫기도, 기도할 때 잡념이 자꾸 생기고, 설교할 때 졸음을 가져다 주기.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이제 마음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아주 다짐을 하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니까 참 정장을 사서 입고, 그리고 잘 차려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 교인들이 다가와서 오랜만에 나와서 반갑다고 박수하면서 어떤 여자 교우가 어머, 그 옷 월마트에서 클리어런스 세일하는 건데 옷처럼 정장 입고 왔는데 클리어런스 세일하는 옷 사 입고 왔다고 그런 말을 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야겠지만 남에게 시험을 줘서도 안 돼. 이 특별히 말로 시험을 줄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시험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면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만으로 대항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의 힘만으로 대항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더 의지하면서 기도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기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통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욱 건강하게 성숙하게 되길 원합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이 올수록 주의 품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해요.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먼저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시각각으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이러할수록 우리는 주의 도움을 더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마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반대로 너무나 좋은 일들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져다 주게 돼요. 여러분, 아주 단단한 그런 바위, 그 바위를 망치로 쳐서 부서뜨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들여서 바위를 수십 번 망치로 친다 해도 바위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노련한 이 석수장에는 단 한 번의 바위를 쳐서 바위를 부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위의 약한 부분을 알아서 그곳을 치면 바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강한데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강한데 이성이 약해. 다 강한데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시험이다. 사람이 너무 좋다, 그것도 약한 부분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은 인생길에 끝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 후에 시험이 왔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 공생애 초기에만 시험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리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류했어요. 금방 예수님께 칭찬받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막았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마귀가 끝없이 시험을 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군중들을 통해서 마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 내려오라. 참 끝까지 인생 전체 평생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은 평생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라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시험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목적이요, 기도의 가르침. 우리에게는 끝없이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혹시 시험이 있다면, 오늘 그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지지하냐고 시험을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